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259면에 있습니다.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실 때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네, 5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네, 지난주 오후 이 시간에 우리가 추수감사절 찬양 축제를 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교육자들이 점심 먹고 우리 교육자방 있는데 뭔가 허전하다 싶었는데 점심 먹고 앉아있으면 항상 우리 일여전도회가 옆방에서 찬양 연습을 했거든요. 늘 그 찬양을 한 달 반, 2달 가까이 듣다가 오늘 없으니까 아유 그 찬양 듣고 싶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물론 다른 전도의 찬양도 듣고 싶은데 우리 옆방에서 하다 보니까 일여전도인데 어쨌든 너무 모든 전도의 찬양 또 기간도 너무 감사했고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늘 찬양하며 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이번에는 늘 감사하며 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항상 그렇게 모여서 또 찬양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다른 게 기쁨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성도가 모여서 교제하고 또 찬양 준비하면서 즐거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오늘 또 점심에 또 사여전도의 모집사님이 우리 준비하면서 얼마나 더 재밌었다 이런 고백하던데 앞으로도 그런 기쁨의 교제 또 찬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호세아 말씀을 또 이제 살펴볼 텐데요. 호세아서는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성경 66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감정을 아주 잘 느낄 수 있는 그런 성경 중에 한 권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1장과 2장을 내용을 살펴봤는데 오후 다른 이제 일들이 많으니까 호세아 굉장히 오랜만에 설교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1장과 2장 내용에 보면 어떤 하나님을 살펴봤냐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이 범죄한 이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처음에는 내가 다시는 내 백성 아니다. 다시는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나 봐라 이렇게 하셨다가도 결국 2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장 1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물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긍휼히 여김 받을 만한 그러한 모습도 우리 가운데 조금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자격과 조건이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서 그 긍휼을 우리가 입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긍휼을 누가 제대로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긍휼을 베풀어줘도 그 긍휼이 귀하게 안 보이면, 즉 교만하면 그 은혜를 밥그릇을 옛날에 목사님들 그래 설명해 밥그릇을 엎어놓으면 아무리 은혜를 부어줘도 하나도 못 담아가고 밥그릇을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면 그것이 뭡니까? 겸손의 그릇이 준비되면 고스란히 긍휼을 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큰 복을 제일 많이 받는
그런 축복된 우리 성도님들 또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또 이 하루도 한순간도 나는 하나님 긍휼 없으면 못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 사람이 제일 복된 자예요. 사실 하나님 긍휼을 다 받기 때문이죠. 오늘 이제 호세아 3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새로운 주제를 하나 더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속의 사랑입니다. 구속의 사랑. 구속이라는 것이 뭡니까? 구원하여 주고 속죄하여 준다. 그런 뜻입니다. 구원해서 모든 죄를 속죄해 준다. 조금 다른 비슷한 말로는 대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속의 사랑. 이것은 노예가 되어서 평생 남의 소유가 되었고 종이 된 자에게 값을 지불해 주고 노예에서 완전히 다 해방시켜 주는 그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의 모습이라는 것을 3장이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예가 된 경험이 없고 또 우리 주변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을 쉽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노예에서 해방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체감을 잘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해주냐면 로마서 6장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또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는 생각하기를 나는 종이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살펴보십시오. 내가 나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갑자기 질문하기가 어렵죠. 무슨 말이죠?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마음 먹은 대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살아보면 나 자신을 향해서도 그렇고 남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은 진짜 내가 내 삶의 내가 주인이라면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다 그것이 되어야 되는데 막상 결정적인 순간에 가보면 내 안에 숨어있던 죄가 나를 이기고 주인 노릇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경험이 그것을 다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은 안타깝고 애석하지만 죄인으로 태어난 인생은 그 주인이 내가 아니라 사탄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내 삶에 누군가가 기적적으로 나타나서 나의 모든 몸값을 지불해 주시고 노예 계약서를 다 찢고 파기시켜 주셔야만 나는 노예에서 풀려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호세아 말씀에 보면 3장에 고멜이 어떤 상태에 있냐면요. 호세아와 결혼했습니다. 그래도 이 거룩한 선지자가 자기랑 결혼해 준다고 하니까 너무 놀라웠을 것이고 결혼했습니다. 세 자녀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집을 나간 지 세월이 오래되었습니다. 오래 지나게 되었습니다. 호세아도 기다리다 찾다가 지쳐서 이제는 포기하고 아내를 영영 이제 잊고 살아야겠다 하고 그렇게 아마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고멜은 어떻습니까? 그 세월이 지나면서 10년, 20년 긴 세월이 지나면서 젊었을 때의 아름다운 모습, 매력적인 모습 그러한 것들은 지금은 이제 다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형편에 있냐면 이제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 처지가 아니라 버려지고 팔려져서 어딘가의 집의 노예로 그렇게 노예 신세로 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어떤 명령을 합니까? 네가 다시 가서 고멜을 값주고 사서 다시 데려오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명령에 쉽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겠죠. 이혼 사유로 따지면은 고멜은 아무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 가서 그냥 찾아와서 데려와서 살라고 해도 그것이 될까 말까 한 일인데 하나님 무엇까지 요구하십니까? 무엇을 지불하라고 하십니까?
값을 지불하고 데려오라고 합니다. 2절을 보시면 그 값이 나옵니다.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샀다.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이것은 은 15개 그러면 엄청나게 비싼 값입니다. 부자라면 어떨지 몰라도 대부분 선지자들이 부자겠습니까? 가난하겠습니까? 아마 가난할 것입니다. 어쩌면 호세아는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고멜을 그 집 떠나간 여자를 데리고 와야 하는 그런 마음보다도 하나님 이 돈을 어디서 구합니까? 이랬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이제 듭니다. 그래서 그래도 호세아는 명령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구해서 찾아야 되니까 이 돈 마련하려고 아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용을 썼을 것입니다. 아는 사람 사돈의 8촌까지 다 찾아가서 하나님 명령 순종하겠다고 돈을 빌려도 다 못 구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만약에 은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가난한 이 선지자 뭐를 담보로 보고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어찌됐든 이 호세아는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마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인데 그 돈을 결국은 마련했습니다. 마련했고 또 근데 이 당시에 이 아내가 어디서 어떻게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노예로 어디서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니까 찾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품을 팔아서 하루 이틀 며칠을 찾았는지 모르지만 또 이 어디 있냐고 계속 물으면서 찾았는데 결국은 찾았습니다. 결국 호세아는 그 마련한 돈으로 찾고 찾아가서 내가 알던 호세아의 모습하고 너무 다르죠. 세월이 지나가지고 피부도 쭈글쭈글해졌고 고생해가지고 얼굴에 막 이렇게 김이 다 끼었다 해야 뭘 할까요? 막 야외고 메마르고 노예로 사니까 지치고 힘들어 있는 처량한 그런 고멜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에게 이 돈과 모든 것을 전부와도 같은 것을 다 주고 내가 이 여인을 사서 가겠습니다. 해방시켜 주세요. 하고 그 여인의 손을 잡고 데리고 나옵니다. 그녀를 그 집에서 데리고 오면서 호세아가 고멜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3절에 보시면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너에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 말을 듣고 고멜이 무슨 대답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손잡고 손에 이끌려서 아무 말 없이 따라 나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한참 동안을 두 사람이 말없이 걸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호세아는 그녀를 향해서 이제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자. 이 말은 이제 제발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가지 말고 이제는 떠나지 말고 내 곁에 있기만 하라. 나도 너의 곁에 오래 계속 머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호세아와 이 고멜의 관계는 갑자기 만났다고 고마워요 하고 한순간에 회복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많은 날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호세아가 14장까지 있는데 호세아와 고멜의 구체적인 이야기는 3장 여기서 끝이 납니다. 뒤에 4장부터 끝까지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관계에 대해서만 이제 얘기가 쭉 이어집니다. 그런 것으로 미뤄 볼 때 아마도 고멜은 돌아온 이 시점 이후에 그 호세아와 오래 지내면서 서서히 회복되고 또 호세아의 이 남편의 사랑을 결국 받아들였을 것이고 호세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같이 살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이 성경 2절 끝에 보시면요. 여기서 돈을 주고 그를 사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를 사고. 이것이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구속이죠. 값을 주고 사는 것. 이것은 그 회복 구원의 시작이고요. 3절에서 보면은 앞에서 강조했듯이 많은 날 동안이란 말이 나오고 4절에도 같은 말이 나오죠. 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대해서 말하는데 많은 날 동안이란 표현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5절 끝부분에 보시면 어떤 날이 나옵니까? 5절 끝부분에 마지막 날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를 2절에서 그를 사서
많은 날 동안 그리고 오전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시간의 흐름이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짧은 5절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많은 날 동안 인도하셔서 완성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와 고멜에게 긴 시간이 필요했듯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회복도 긴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완성될 깊은 관계까지 나아가는데도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느 날 교리적으로 하나님 날 구속하셨다,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치르고 나를 온전히 사셨다, 그것을 듣고 알고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해서 그날부터 뚝딱 내가 모든 것을 다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완전한 그 자리에 이르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그 깊은 사랑과 온전한 사랑의 완성까지는 긴 여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고멜의 이야기에서 이스라엘 얘기로 다시 한번 더 확장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멜과 이게 비유되면서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입니까?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겉으로 봐서는 그들이 즐기고 있는 것으로 표현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봐서는 뭐의 종로를 하는 것입니까?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 죄의 종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즐긴다고 생각하는데 노예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너무 힘들어도 자기들 농사도 못 짓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누구만 바라보았습니까?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을 줬죠? 하나님은 양식으로 만나를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만나만 먹던 백성이었는데 이 가나안 땅에 딱 정착해서 들어가 보니까 내가 경작도 할 수 있고 또 저 이방 가나안 신들 보니까 너무 화려하고 또 그들이 주는 건포도 이 떡 과자 이것이 너무나 맛있고 좋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로 보자면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잊고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 형식은 남아 있는데 그 속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도 있지만 속은 세상을 즐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재물을 누리는 그 기쁨에 푹 빠져 있고 세상에서 자신의 명예를 누리는 그 기쁨에 푹 빠져 있고 또 자기의 노력과 공로에 취하는 모습에 빠져 있고 세상의 향락을 즐기는 모습으로 섞이고 변질된 믿음으로 변하는 모습이 바로 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기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제 그 다음 구절이 아주 놀라운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3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무시는 거 아니시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미워하십니까?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사랑한다. 아이고 사랑한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 배반하고 다른 신 섬기고 세상의 향락과 돈과 명예와 어떤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무한한 용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괜찮다, 사랑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결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죠. 지금 너희들 때문에 내 속에서 막 천불이 나고 너희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그렇게 구원했는데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축복을 다 해줬는데 너 사는 거 보니까 내가 속에서 천불이 나고 가슴이 찢어지고 화가 난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런다고 해서 내가 나의 구원 계획을 철회할 것 같으냐, 그런 뜻입니다. 내가 포기할 것 같으냐? 나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 나는 반드시 너희를 끝까지 찾아가서 값을 지불하고 구원할 거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만든 내 것,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포기 못한다. 그게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가운데 나는 이 세상의 건포도 떡을 하나도 전혀 즐기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속에는 사실 하나님보다 때로는 돈을 더 사랑하게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보다 때로는 세상에 오락거리는 재미나 내가 좋아하는 것을 더 사랑하게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다 들어있고 다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때로는 아프게 하고 안타깝게 만들고, 때로는 마음을 찢어지게 그렇게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만 때로는 마음이 자꾸 세상으로 더 기울게 되고, 또 하나님만 신뢰한다고 앞에서는 울면서 맹세하지만 일어나서 내려가면서부터 바로 하나님 의지한다고 고백했던 것이 무색할 정도로 내가 걱정하고 내 힘을 쓰고 내 인맥을 쓰고 내 지혜를 쓰고 그렇게 하나님 잊고 내 힘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날 우리 모두가 사실은 고멜이고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이 은혜의 빛 아래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탄로나고 들켜지고 밝혀질 때마다 누구를 다시 바라봐야 됩니까? 그러한 내 모습, 참 내 믿음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내 속을 들여다보면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고 참 얄팍하고 형편없는, 남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내가 발견한 내 모습, 그러한 모습 속에서도 누가 찾아오신다고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구해서 나를 찾고 찾아서 오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초라해진 내 마음과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시며 값을 구해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오실 때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얘야, 너 왜 여기서 이러고 있니? 나랑 다시 가자, 일어나라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다시 잡고 집으로,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하는 그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반복이요, 우리 평생이 계속될지 모릅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돌아서서는 돈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세상의 명예를 사실은 더 사랑합니다. 우리 속에 끊임없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우리 1절 뒷부분, 그럴지라도 여호와가 너희를 사랑한다, 포기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단번에 구원하셨지만 아직 우리의 모습은 완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 하나님과의 그 완전한 그 관계에 아직 완성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도 어떤 날들이 필요합니까? 많은 날들, 하나님과 지내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부유하고 세상을 누리는 시기입니다. 호세아가 외칠 때. 그렇지만 결국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 섬기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망하고 침략당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려와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죠. 4절을 보시면요, 그것이 그런 설명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무엇도 없습니까?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람빔도 없이 지내다가, 이게 뭐냐면 나라가 망해서 성전 다 파괴되고 왕도 눈이 뽑히고 잡혀가고 나라가 없어졌으니까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또 그 포로 가서 제사도 드릴 수 없죠. 그래서 형식적으로 드리던 제사마저도 이제는 다 없어지고, 또 주상이란 말은 그들이 섬기던 우상입니다. 그리고 점치는 도구로 변질되었던 에봇과 드라빔도 다 없어집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제하여지고 그렇게 낮아지고 낮춰지는 시간들을 통해 지나가고, 5절에서 어떻게 말씀하나요? 5절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고요? 경외한다면 두려워하며 떨며 사랑한다.
이 말은 다른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만 섬긴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게 된다. 온전한 백성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북쪽의 10지파가 이 남유다와 이 두 지파 갈라질 때 이 다윗 왕가의 다스림을 거부했거든요. 결국엔 그 전통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의 왕가의 그 거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 것인데 다시 하나님의 통치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다윗 왕을 찾는다라는 표현이요. 마지막 날에는 세상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만 경외하며 그의 은총으로 온전한 이스라엘 전체가 나아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사랑, 1절에서 얘기했던 나는 그래도 사랑한다, 이 말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5절에서 결과로, 결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구원 계획 속에서 지금 우리가 많은 날 동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탕자를 데리고 돌아오는 그 아버지처럼, 또 오늘 본 고멜의 손을 잡고 돌아오는 호세아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고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값으로 우리를 이미 구속하셨고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고 다시 손잡아 주시는 그 주님을 성령 안에서 날마다 발견하고 주님의 손잡고 다시 그 사랑의 품으로 늘 돌아가는 우리의 삶, 더 깊은 사랑으로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그 누가 감히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안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혹여라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나는 교리도 다 알고 십자가에 행하신 그 사랑도 다 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그 사랑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론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달콤한 즐길 거리들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로 더 채워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여전히 그 십자가에 흐르는 식지 않은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 품으로 데려가시는 날마다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고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할 때에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기쁨, 내 신랑 되신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기쁨을 더 사모하고 주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서 그 사랑을 널리 전하며 드러내는 그러한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이 땅에 세워지는 우리 아멘교회 모든 성도님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